연일연야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애를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잡힐 때 이 손맛, 가슴 떨리는 이 기쁨, 이와 같은 이 놀라운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고기를 잡을 때에 여러분 낚싯줄을 내리고 이 고기가 딱 물렸을 때에 파하고 떨리는 이 손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슴이 울렁이고 가슴이 떨리는 이 기쁨을 아마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때는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낚시를 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그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피곤함은 10배로 가중됩니다. 운전을 할 때 그냥 쌩쌩 달려서 막히지 않고 부산까지 가면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서고 그러면 훨씬 더 10배나 피곤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몬도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하고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방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시몬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때에 그 물을 깊은 물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신방 오셔서 예수님 잘 맞이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한번 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24장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축복을 받고 가슴 떨리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가슴 뛸 만한 좋은 일들이 2023년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물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고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뭘로 낚습니까? 낚시로 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그물로 바로 사람들을 전도하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그물로 많은 사람의 고기를 이제부터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고기, 작은 고기, 피레미, 가물치, 쏘가리, 이런 모든 고기들을 복음의 그물로 가득가득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가슴에는 은혜가 가득 차고, 몸에는 건강이 가득 차고, 주머니에는 돈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돈이 가득 찰 때 아멘이 제일 크네. 어찌됐든 돈도 가득 차고 건강도 가득 차고 기쁨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가득 차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박꾼이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이른 새벽에 아침밥도 안 먹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는 조기 축구 회원이 됩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단을 만나면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평꾼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인데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복이 있고 남편도 여자를 잘 만나야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원은 직장을 잘 만나야 복이고 사장도 직원을 잘 만나야지, 직원을 잘못 만나면 맨날 물건을 몰래 빼다 팔아쳐먹고 사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도 교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주의 종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축복받을 사람이 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찌든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야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봐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누가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어보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그것이 수박 겉핥기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다가 어떤 사람은 불교도 가고, 예수님 믿다가 어떤 사람은 나무미 호랑개교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 말씀 한 말씀만 깊이 알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에요. 그 말씀 한 말씀만 알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도 깊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되 아주 조금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낮아빠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깊이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얕은 물에는요 잔챙이만 많아요. 피레미, 미꾸라지, 잔챙이가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겨울에 여러분 방죽을 파잖아요. 충청도는 방죽이라고 그래요. 또 서울말로 연못이라고 그래요. 논두렁 옆에 연못이 있잖아요. 그걸 친구들 가서 퍼내면 거기에 그 야트막한 연못에 미꾸라지, 피레미, 붕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가다란 저수지에는요 그런 잔챙이보다도 메기, 가물치, 잉어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깊은 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 말은 깊은 은혜, 깊은 믿음, 깊은 기도를 하라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려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옅게 내리면 그 옅은 뿌리는요 바람이 조금만 살랑살랑 불면 낮아빠집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이 나무는요 웬만한 바람, 태풍이 불어와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콩나물로 밥을 해줘서 콩나물 국도, 콩나물 나물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이 콩나물에는요 뿌리가 한 개예요. 어떤 거는 2개, 3개가 조금 났어요. 이 콩나물로는 기둥을 쓸 수가 없어요. 뿌리가 별로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소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요. 웬만한 바람으로 흔들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와도 까닥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콩나물 뿌리처럼 한 개만 살짝 내리든지 아니면 아주 신라처럼 2개, 3개 내려갖고는요 우리 주님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깊이 깊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이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는 법이 없어요. 가뭄이 와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가뭄에 여러분 까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1대 100, 1대 1000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단단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사방에 여러분 펜스로 울타리를 다 쳐놨습니다. 어마어마한 100만 평이 넘는 곳에 여러분 울타리 쳐놨어요. 얼마 후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아이고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신도시 새로운 뉴타운인가 완전히 놀랄 만큼 변합니다. 그리고 이 공원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여의도보다 더 넓은 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어디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가뭄이 와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을 아주 오랜 동안 보아오는데 여러분들의 변치 않는 그 심지가 굳건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심지가 굳건한 믿음을 보면 정말로 위로가 되고 세임을 받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촐랭이 사촌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면 생각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랬다 저랬다 촐랭이 사촌처럼 여러분 떠돌이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보아도 우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도 변치 않는 듬직한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진짜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 물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 이런 사람은 가뭄이 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느 때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있는 성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기는 할지언정 뽑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느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렸느냐? 아니면 내가 요랬다 저랬다 했느냐? 여러분, 나 스스로 자신은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하면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하실 때 베드로와 어부들은 일을 다 마무리하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물은 어부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아요. 그물은 어부들에게 사업장과 같고 그물은 어부들에게 돈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 마무리하고 이 그물을 찢어진 것은 꿰매고 잘못된 것은 수선해서 이제 말려서 잘 사려가지고 놔야 다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그물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물을 다시 내려라 이렇게 할 때에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중에 순종했다는 것이, 순종해봤자 실패할 게 뻔하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여러분,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때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완전히 녹다운 됐어요. 이제 서서 졸을 만큼 아주 피곤한 상태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뭐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낚시 내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이런 피곤이 아니에요.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그 그물을 안 끌어올리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사람 불러서 여러분 이 배를 태워서 그 어려운 작업을 하겠어요?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렸는데 한 마리 없어요. 또 갖다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아주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 일을 했어요. 완전히 녹다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하기 어려워요.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봤던 일로 살펴보면 이거는 뻔할 뻔자예요. 따라합시다. 뻔할 뻔자다. 뻔할 뻔자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고 자기의 지식을 포기하고 자기의 이론을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놀랄 만큼 그 그물에 고기가 아주 찢어질 만큼 잡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면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성경에 말하니까 주의를 지키시오 하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영웅이에요. 나라를 구한 영웅. 엄한 이 나라의 영웅인데 그 영웅이 자기 나라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나라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에 나아만에게 뭐랍니까? 그 주의 종이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악수하는 것도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저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아주 맑은 물도 많고 깨끗한 신의 물도 많은데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할 때에 도대체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주의 종이 말씀하니까 아멘, 순종하기 어렵지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세로 도대체 순종하기 어렵지만 주의 종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흙탕물에 들어간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갔다 나와도 병이 고쳐지지도 않고 축복도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순종했는데 안 되네요. 해봤는데 축복도 못 받고 해봤는데 병도 못 고치잖아요 하고서 아마 포기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구한 그 어마어마한 영웅 나아만이 마지막 7번까지 순종했더니 고치지 못할 질병이 치유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 이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갈릴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돌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물을 떠다가 백부장에게 주고 손님들에게 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이거 맹물 떠다가 이거 포도주니까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귀퉁백물이 맞지.
누가 그거 해다 맹물 떠다주고 포도주입니다 이거 마시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물을 갖다 부어놓고 맹물을 떠다주라고 해서 떠다줬더니 그것이 바로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기가 막힌 포도주, 예수님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바로 순종할 때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이 아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 히말라야 설산에 눈이 하얗게 내린 아주 이런 추운 설산에 야명조라는 새가 살았어요. 야명조, 이 야명조는 무슨 새냐? 밤에는 집을 지켰다라고 우는 새라서 이름이 야명조예요. 밤야, 밤에만 명, 맑을 명, 밝을 명. 여러분, 밤에만 야, 내가 낮에는 집을 져야지 하고 우는 새가 야명조라. 그래서 그 이름이 야명조라는 이름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명조라는 새는요, 밤이 되면 히말라야 산이 설산, 눈이 덮이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우리나라 영하 17도, 18도, 19도 되니까 얼마나 추워요. 요새 영하 9도, 10도만 돼도 너무 춥잖아요. 중국에서는 영하 49도, 50도 되니까 물을 바가지에 떠가지고 휙 집어던지니까 아주 물이 쫙 어는, 둥그렇게 어는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라면을 딱 끓였는데 라면을 딱 트는 순간에 라면이 그냥 쫙 이렇게 굳어버리는 것을 뉴스에서 다 봤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추운데 그 설산에서 야명조가 밤만 되면 우는 거예요. 뭐라고 우느냐? 아이고 추워 못 살겠다. 내일이면 내가 꼭 집을 져야지. 아이고 너무 추워 얼어 죽겠다. 내일이 날 밝으면 내가 꼭 집을 질 거야. 나 너무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하고서 밤만 되면 그렇게 구슬프게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덜덜 떨면서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고통을 지낼 때는 이젠 내일 날 밝으면 꼭 집을 져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동력에서 해가 쫙 떠오고 햇빛으로 따뜻해지고 한낮에 따뜻해지면 언제 내가 밤중에 집을 지켰다고 약속하고 결심했냐, 이건 싹 잊어버리고 낮에는 또 놀러 다니고 팔팔거리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밤이 찾아오면 또 우는 거야. 아이고 추워 죽겠다. 나 내일이면 꼭 집을 짓고야 말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이제 결심하고 내일 집을 꼭 질 거야 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설산의 야명조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번만 한번 사업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서 약속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또 병도 고쳐지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내가 언제 그렇냐 하고서 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이 바로 야명조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만처럼 베드로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순종했던 사람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깊은 곳으로 제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안타깝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발 좀 말씀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다녀본 사람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이 나오는데 터널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느냐? 제발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제발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면 졸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제발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런 거예요. 주의 종도 제발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제발 이 짧은 인생길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